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심령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치료의 광선으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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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매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능력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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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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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135번 교독하겠습니다.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신 후에 최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주님 전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복인 줄 저들이 알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영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저들의 영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영혼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들이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이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며 전도가 회복되며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기회로 통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의학진들에게 치아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제가 속히 나와서 이 코로나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푸른 교회 학교가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기도, 아버지 모든 분야에 그 분야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아버지 지도하는 교육자들에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종 말씀을 전가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심령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왔다 할지라도 말씀 들음으로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하고 32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그리고 32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32절입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김동희 지휘자 뚝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중에서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사이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고등학교 스승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에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때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이게 찬송을 부르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주기철 목사님이 조장로님에게 조장로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흠을 내십니까? 장로님,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 입구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은 제자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입구에 서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기 서서 예배 드렸어요. 조만식 장로님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장로님이 예배 시간 늦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입구에 서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을 예배당 입구에 세워둔 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까지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기도 시간이 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장로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십시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봉헌기도를 해야 되는데 봉헌기도는 하지 않고 회개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독립운동한다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흠집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 저는 죄인이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죄인이고 또한 특별히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지 못한 이 무자격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입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고등학교 스승인 은사인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입구에 서서 말씀한 그런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한 양반이지만 한참 나이 어린 이 제자 목사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서서 예배 드리라고 한다고 서서 예배 드리는 조장로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배를 흠집낸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한 조만식 장로님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 일화는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시의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조만식 장로님이 몇 분 늦었겠어요? 예배 시작하고 찬송 부를 때 들어왔으면 한 2, 3분 늦었을 거예요. 2, 3분 늦었다고 예배당 입구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의 관심사를 보면 압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의 말과 행동과 관심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겠거니 짐작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은 관심사가 향하는 곳으로 마음이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앙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신앙 좋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면 예배는 그의 신앙의 척도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의 예배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그의 신앙을 보여주죠.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측근이었던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이야기를, 조국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땅이 황폐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땅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 또 대부분은 하층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주위 주변 나라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다시 쌓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땅, 거룩한 땅, 영광스러운 땅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래서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오늘 3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가 한 약 4km 정도 돼요. 4km.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8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여러분 생각에 어느 문이 제일 중요할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의 양문. 양문은 제사를 드리는 양들을 그 문을 통해서 몰고 들어왔기에 양문이라고 불렸습니다. 3절의 어문은 갈릴리 호수와 또는 요단강에서 잡은 생선, 물고기를 그 문으로 들여왔기에 어문으로 불립니다. 6절의 옛문은 오래된 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다메섹 문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13절의 골짜기 문은 신놈의 골짜기 위에 있기에 골짜기 문이라 불려져요. 14절의 분문은 한문으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똥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오물들을 이 분문 통해서 신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렸기에 이제 똥문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15절에 샘문은 바로 앞에 실로암 연못이 있어서 샘문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26절의 수문은 예루살렘 백성들 그곳에서 식수를 얻었기에 수문으로 불립니다. 마지막 28절의 마문은 말과 말 탄 사람들이 드나들었기에 마문으로 불렸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 8개의 문 중에서 어느 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어느 문 같아요?
우리 성도들 아주 똑똑합니다. 양문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 본문이 양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목도 뭡니까? 양문에서 양문까지. 여러분이 성벽을 쌓는다 한다면 어디서부터 쌓기 시작할까요? 우리 이 교회를 여기서 여기 교회가 지금 무너져서 교회를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운다 한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 이 강대상부터 제일 먼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자리는 못 만들어도 여기가 먼저 세워져서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아무렇게나 쌓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아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성벽을 가장 먼저 양문부터 쌓았다.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이 양문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문에 문짝을 달고 성벽을 쌓아서 한메아망대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하나님 앞에 성별했다. 3장 마지막 절인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3장 전체, 오늘 본문 3장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양문 공사에서 시작하여 양문 공사로 마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3장 다 읽지는 않았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는데 3장 1절을 보면 이제 양문을 만들고 성별했다.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쌓고 성별했다라고 기록해요. 성별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봉헌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우리 예배당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식 하죠. 이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이하부터 32절까지 보면 다른 문들은 쌓고 나서 한 번도 성별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직 양문만 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봉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문을 누가 공사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형제 제사장들. 누가 맡았어요? 제사장 가문이 이 양문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벽 재건 공사에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야 돼요. 다 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양문 공사를 특별히 이 제사장 가문, 제사장 그룹에게 맡겼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왜 양문 공사를 가장 먼저 지었고, 왜 양문 공사를 제사장 그룹에게 맡겼고, 왜 양문 공사를 마친 다음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양문 공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에 누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에 거기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반드시 뭘 하냐면 출마 선언해요. 내가 이렇게 대통령 되겠다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출마 선언할 때 한번 잘 보세요. 어디서 하는지. 집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 노동자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후보라면 전태일 열사 동상 있는 곳에서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경제를 살려보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서 출마 선언해요. 아무 데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중요한 곳에서 출마 선언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그 출마 선언의 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장소예요. 장소. 어디서 하냐? 어디서. 그 장소가 곧
메시지고 그가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출사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성벽 4km를 쌓으면서 왜 가장 먼저 양문 공사를 시작했고 왜 양문 공사를 제사장 그룹에게 맡겼으며 그리고 왜 양문 공사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성별했느냐는 거죠. 제가 아까 양문이 무슨 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문? 제사용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양의 문 공사를 가장 먼저 했는지 이해가 되시? 이 메시지에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요, 제사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왜 망했는지 알았어요. 우리가 국력이 부족해서 아니고 또는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뭐 무기가 최신식이 아니어서도 아닙니다. 왜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 느헤미야 알았습니다. 자, 이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 그 예배 드려질 때에 그 나라가 평안했고 백성들이 안전했고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형식으로 전락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흉년이 들고 재난이 닥쳐오게 돼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자, 우리나라가 망한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배가 제사가 망했고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면 그러면 나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 뭐냐? 우리나라가 다시 강한 나라, 하나님 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겠느냐? 뭡니까? 예배죠.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양을 드려오는 양문을 가장 먼저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겁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 요새 새벽 기도회 때 학계 예언서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학계 예언자가 예언한 것도 동일해요. 학계 예언자가 예언한 것은 너희들 어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 집만 잘 짓는데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핑계만 대요. 뭐 돈이 없다는 둥, 사람이 없다는 둥,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한다는 둥, 핑계만 늘어놓아요. 그때 학계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들 지금처럼 그렇게 성전 내버려 두고 너희 집 짓기만 바빴기에 지금 결과가 뭐냐? 열심히 농사했는데 거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마셨는데 갈증이 납니다. 열심히 땀을 일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 아니, 이랬으면 돈이 있어야죠. 먹었으면 배불러야죠. 마셨으면 갈증이 가셔야죠. 농사 졌으면 수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져도 거두는 게 없고 일해도 들어온 돈이 없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성전을 팽개친 채 자기 일에만 전념하고 몰두하니 하나님 그들에게 내릴 은혜를 다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애쓰고 죽도록 고생한들 거두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솔로몬 성전 것처럼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 지으라는 거냐? 그때처럼 뭐 성전을 금으로 도배하고 그리고 백창목으로 지으라는 거냐? 아니다. 너희들 산에 가서 뽕나무라도 뽑아서 그거라도 베어가지고 성 쌓으라는 거예요. 좋은 돌 없으면 이 옛날 성전 솔로몬이 지었다 만들었던 성전 다 무너져서 벽돌 돌 다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데 그거 다 닦고 갈고 그거라도 재활용품으로라도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일으켜줄 것이고 회복시켜줄 것이다. 이게 학계 예언자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예언, 느헤미야에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학계나 느헤미야나 같은 메시지예요. 아무리 성벽을 쌓고 뭐 한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서 내 일에만 바쁘고 내 일에만 욕심 부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학계나 느헤미야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지금 다 통일하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너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꿔놓고 나서 내일 잘 되길 바라니 잘 될 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은혜 받는 통로인 예배는 팽겨쳐버리고 내일만 바쁘고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시켜버렸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겠으며 그들에게 복 주시겠으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예배 시간 늦은 것에 대해서 조장로님, 조만시 장로님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어른을 예배당 입구에 세워놓은 거 좀 너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해 보입니까? 그렇게 생각된다면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정말 쉽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 쉽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시간 어떤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정상회담 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면 어떤 마음으로 만나겠어요? 아마 제일 좋은 옷 입고 목욕하고 이발하고 아마 그렇게 올 것 같아요. 대통령 만나는데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이런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지금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내가 정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떨리는 마음이 있고 설레는 마음이 있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이 독립운동한다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흠집냈다라고 회개했는데 예배가 중요합니까? 독립운동이 중요합니까? 독립운동, 나라 되찾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망한 나라 백성에게 가장 본질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일본 경찰들한테 고문당하고 매맞고 감옥에서 순교까지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라 빼앗겼기 때문에. 망한 나라 백성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믿어요. 그러니 나라 되찾는 독립운동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어른 같은 그런 분을 그 예배당 입구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독립운동보다 나라 되찾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합니까? 예배가 하나님 은혜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에 살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회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죽었어요. 그분들의 그런 희생으로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정말 나라 독립을 얻긴 했지만 우리 엄밀히 말해서 독립군들이
일본과 싸워서 일본군 몰아내서 우리가 자유 얻었습니까? 우리 해방됐어요? 아니에요.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해서 우리가 자유 얻고 해방 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독립군들이 한 일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귀한 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우리가 해방도 되고 독립도 되고 잘 살게 되는데 그 통로가 뭐예요? 예배. 예배.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 제가 목사라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라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는 길, 우리가 그렇게 싸운다 한들 일본 쫓아내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고 해방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예배 얼마나 우리는 정말 이게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우리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에 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양의 문을 가장 먼저 세웠는지 우리는 그 정신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를 직장이나 우리 학교 가는 거나 아이들 유치원 보내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깁니까? 직장은 나가는데 예배당에 못 나온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 유치원 보내는데 그 자녀들을 교회에는 보내지 않는 부모도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는, 유치원은 일주일에 5일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갔다가 최소한 4시간, 6시간 그 이상도 학교에 있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그것도 1시간밖에 안 드려요. 학교처럼 4시간, 6시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보낸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직장, 학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예배는 영혼과 이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믿지만 세상 사는 성도들에게 예배만큼 직장도 중요하고 학교 다니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 가지 말고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랍니까?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지 말고 유치원 보내지 말고 매일 교회 와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직장 가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과 여러분의 예배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학계 예언자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되나? 해봐라 되나? 이 얘기입니다.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와서 학교도 못 보내는데 그래서 교회도 못 온다. 그러면 이해돼요. 그런데 학교는 다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직장 가고 세상에서 밥 먹고 다 하는데 교회는 예배는 안 된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우선순위 기본도 안 세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우리 중심, 우리 우선순위가 바로 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가장 먼저 양문을 세웠고, 양문을 제사장 가문에 맡겼고, 하나님 앞에 양문을 봉헌하고 드렸는지, 그 중심 속에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나라가 다시 살고 다시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래서 양해문 공사를 먼저 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느헤미야 당시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바른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회복되고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체험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내 생명 모두 두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내 기쁨을 양없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내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김일성 권사님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일하게 하시며 귀한 물질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귀한 소득 중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며 또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내 가진 모든 것, 내 건강 생명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귀한 물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에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오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당회로 이곳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가정 예배 순서지 나눠 드릴 테니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족 간의 귀한 교제와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 예배 순서지 나눠 드렸고 음성 큐티 카톡으로 제공하는데 여러분들 매일 말씀과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는 교회에서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김현순 권사님 성경 우리 또 안독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책 드릴 텐데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 바랍니다. 제가 우리 책 드릴 때 박수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오래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